이제 주님의 날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는 1시간이 60분이지만 하나님은 한 날이 첫날 같고 첫날이 한 날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의 시간표와 하나님 기준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바로 그날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고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의 시간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그 시간을 위하여 이와 같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찬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위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오직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추구하는 그런 한시적이고 허무한 그런 신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물질보다 천배 만배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로 시작하여서 부활하신 날까지 40일 동안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며 하루하루를 바로 죽음의 관문, 고통의 관문을 향해 나아가셨는지 그 과정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역병으로 인해 그마저도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성도들의 바로 마음을 그 코로나는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예배를 끊고 기도도 스톱,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스톱, 모든 게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사순절이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나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기 위한 바로 돕는 기복신앙의 스폰서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런 정도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중간 역할, 즉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초보신앙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달게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과연 나는 온전한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든지 바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믿음 안에 반석같이 세워져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재림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시대적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로 재림의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단 사설이 판을 치고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속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비진리가 난무하고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이 어떠한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시면서 똑바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자칭 재림 예수여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던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재림 예수여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던 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들은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진정 재림 예수여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면 죽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도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느 사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마음이 묶이고 몸이 묶이고 영혼이 묶여서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처럼 재림의 그 시간에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 그 어느 것하고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고 바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순례자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본질이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명예나 권세, 인기나 부,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수적인 것들일 뿐 그것이 본질이 될 수 없으며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재림의 그 시간, 주님이 오시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들림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은 환난의 시대입니다. 한편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닥치고 있는 이 환난이 결코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성도들이 타락했고 세상 악을 맡기는커녕 부추겼기 때문에 바로 경영주요 주권자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수십만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이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바로 주권자요 경영주이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명예나 바로 권세를, 인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반기를 들었던 부류들이 있었고, 또 세상 낙을 쫓아서 음행을 행함으로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대한 독립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목숨 바쳐 헌신하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묶는 일본의 족쇄를 풀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후로 대한민국은 신앙의 성장과 함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대국이란 호칭도 얻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더 감사하고 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범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자만하고 타락해서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조차도 보이지 않으니 과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단지 코로나라는 그 역병에 때문에 생겨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로 관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온 세상을 정신 차리라고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경계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래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견딜만한 하나님의 가벼운 사랑의 체벌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원인 없는 패망도 없고 또 원인 없는 성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민 백성, 즉 믿음의 표본이요 모델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환난의 상황이 무엇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직 주권자요 경영주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의냐 죄냐, 선이냐 악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믿음이냐 불신이냐로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마지막 그 재림의 시간을 알고 그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으로 불법을 몰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불법이란 그 단어를 보니까 바로 한문으로 안일 불자에다가 법법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속출하게 되고 죄가 강성한 곳에 바로 과연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법에 해당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법체계는 엄밀히 따지자면 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기초 사회법이라든가 바로 그런 모든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이 없고 배려함이 없고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솔선수범해서 내가 앞장서서 그 법을 지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 나는 그 법을 그래 거추장스러우니까 너희가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법을 폐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너희가 그냥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뭘로 완성해요? 사랑으로 완성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법을 몰아내고 사랑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법이요 사랑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여자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거기에 바로 소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 사형수는 약대를 나와서 정말 어떤 기업처럼 큰 약국을 그렇게 경영하면서 또 자녀도 낳고 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의 불화가 생겨서 이제 자주 다투고 분쟁하면서 그 골이 너무나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여자 약사는 남편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원수 같은 남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는 아이들하고 더 행복하게 살 것이고 아니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더 잘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나 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사서 결국 그 남편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눈치챈 시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면서 공격해 오자 이 시어머니마저 죽이려고 하다가 그 죄가 들통이 나서 체포되어져서 성동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여자는 날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또 그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답답하고 못 견디겠으니까 틈만 나면 소리를 고래고래 치르고 악을 쓰고 그리고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찍고 그리고 자해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독방에서도 밥도 먹지 않고 날마다 피골이 상접해서 그렇게 참으로 보기 험한 그런 몰골로 변화되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바로 여자 교도관이 그것도 불교 신자가 성경책 한 권을 그에게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성경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독방에서 혼자 있자니까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그래 내가 이 성경책을 한번 볼까? 심심한데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가 360도로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성경을 50번이나 통독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찬양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많은 그런 수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는 어차피 이제 사형수고를 받아서 죽게 되는데 그래도 당신들은 사형수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참된 삶을 살다가 나같이 죄짓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가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부자여서 돈이 많으니까 그 영침이 들어오면 그걸로다가 없는 사람들 먹을 거 사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이러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전도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사형 집행 날짜가 다가와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사형 집행 장소가 있는 곳은 아주 어두운 통로를 한참 지나면은 이렇게 비스듬히 언덕처럼 이렇게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너무나 어둡고 그 이제 사형 때에만 환한 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그 사형수들이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계단에 오르기 시작하면 이성을 입고 소리를 지르고 아글아글 쓰고 자기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완전히 그런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억지로 그 교도관들이 끌고 가면은 막 소변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그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은 강제로 사형 집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사형수는 그 터널을 걸어오면서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환한 얼굴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다가 이제 그 계단을 오르면서도 계속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올라서 이제 찬양대에 그 사형대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아주 평온한 그런 모습으로 그 사형대에 앉아서 장로님에게 그 교도소 소장인 장로님에게 마지막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지나온 날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여기 사형대에 앉아있는 이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얼마나 그 죄를 합리화하며 타협하며 내 양심을 숙이고 하나님을 숙였는지 그러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 30분 동안을 그렇게 한 5분 정도 기도를 끝내야 된다. 한 30분 정도 길게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의 인도하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끝마치고 눈을 뜨는 순간에 거기가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법관도 입회를 하고 또 거기 담당했던 변호사라든가 검사도 입감을 하고 의사도 입감을 하고 또 여러 종류의 성직자들도 거기 입회를 하고 그러는데 모두가 다 얼굴을 짓지 못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선하게 산다고 자부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이제 마지막 그 사형대에서 유언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여자는 자신에게 두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두 어린 자녀는 하나님께서 잘 양육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영화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주라며 찬양하는 가운데 형집행을 받고 하늘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여기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후가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우리는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양심만 속이면 된다는 생각으로다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바로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적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통제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일까요? 과연 이 여자 사형수만이 죄인일까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자범죄와 고병죄를 지면서 우리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결코 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시대를 분별하고 또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경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생명의 말씀으로 불법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모두 재림의 그날에 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